할렐루야. 함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네, 오늘부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점검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을 가진 자의 삶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대에도 과학과 어떤 이성주의, 어떤 철학의 영향으로 이 절대적이란 말은 사라지고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확고했던 믿음을 때론 흐트러뜨리기도 하는데요. 이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이 부활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확실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슴에 간직해야 할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살펴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섰으나 그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헬라 철학에 비추어 생각하려 하거나 어떤 지식층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의문을 가진 자들이 출현하였기에 바울은 이 복음의 요체가 되는 부활에 대해 재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부활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이 저버리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부활 신앙에 도전해오던 악한 사상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 복음을 자신들의 생각과 편의에 따라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과 복음을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역시 진실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진실은 어떤 도전에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진실은 성경적 진리라는 것인데요.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오셨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국 성경적인 믿음이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논리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여러 상황을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버렸어도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해 나타나신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후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죠. 그 후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 목격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까? 부활의 참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그것은 절망에서 소망을 부활시켰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타락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관계가 파괴되었죠.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인간의 생명은 한정된 시간 동안 살다가 병들고 노쇠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절망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환경적인 절망에도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모든 사망과 이 절망의 세력을 다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도 부활의 주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따라왔어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제자들도 부활의 주를 만난 후 성령 받고 그 증인이 되었어요.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자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현이며 다른 사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자신과 같이 무가치한 자에게까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활이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그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각각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넘쳐서 죄사함의 역사가,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고백했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남이 아닌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대문 밖을 나설 때 정말로 누군가의 그대에게 부활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